특별히 1장의 인사 이후부터 1장 3절부터 오늘 본문 3장 21절까지가 에베소의 핵심 교리 부분입니다. 교리라고 하면 저희가 딱딱할 수 있는데 이 교리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적인 틀이 잡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울이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인사가 끝나자마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그런 분명한 이 구조를요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 교리 부분들을 보면서 한번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짧게 정리할 건데요. 1장 인사 끝나자마자 첫 번째 교리의 첫 번째 찬송해야 한다고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을 합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게 찬송의 이유인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신령한 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3장에 나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은 유대인에게만 멈출 수도 없고 이방인에게만 멈출 수도 없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진 다음에 또 그 복음은 유대인에게 다시 흘러가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누구를 택해 주셨다고요? 바울을 택해 주신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에게 택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에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 나 혼자 구원받는 것,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온전히 깨닫게 알기를 원한다 하고요. 이게 찬송할 제목이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요. 바울이 이제 1장 후반부에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했죠.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 우리는 다 에베소에 있는 크게 두 종류의 성도가 있었다 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우리 같은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런데 다 똑같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의 내용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그게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는 것이에요. 택함을 받은 것도, 복음을 들은 것도.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 성전으로 함께 통일돼서 지어져 갈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개념이다 그랬어요. 교회 개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당 내 교회가 잘 지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2000년 전부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 2000년 동안 뭐라고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돼서 2000년 전에 교회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여진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 그것을 잊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음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연합이 되니까요. 예수 외에는 다른 붙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데 저희가 다 다른데 한국 사람끼리도 다른데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각 나라와 족속이 어떻게 붙을 수 있는데 예수 외에는 붙게 하는 것이 없다. 다른 것은요 잠시 붙는 척 해주죠. 그러나 진짜는요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빠져버리면요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데 이걸 보면요 교회의 모습들을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각 시대의 교회나 지금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뭐가 빠졌다고요? 예수 풀이 빠졌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가장 중요한 접착제가 그냥 예수라는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라는 이 개념이 빠져버리니까요 교회들이 붙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의 맨 마지막에 3장의 앞부분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비밀을 강조해주고 있죠. 이 점점점으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답답하다는 얘기. 왜냐하면 에베소 성도의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적냐? 편지를 쓴 목적이 이제 나옵니다. 편지를 쓴 결론의 이유가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제 4장부터 이제 적용 부분이 나오는데 그 안에 불리함과 다툼과 이 싸움이 있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랬어요. 다시 한번 3장의 답답함 이 점을 꽝꽝꽝 찍으면서요. 3장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고 설명해 주면서요. 이제 3장 마지막 교리의 후반부에 이방인 성도들, 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3장 14절부터 21절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죠.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우리가 마땅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 주면서요.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3장 14절에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3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든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기도를 해줍니까?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요. 16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앞부분에 서수라는 말 다 빼버리고요. 딱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너희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요?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때 속사람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 내면이라고 하면요, 우리 내면을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의 지성소, 카디아, 하트죠. 마음 부분이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독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쉬운 얘기를 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강건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면 마음이 강건해져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해요. 그러면 마음이 강건해지려면 청소되고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청소되고 옛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다시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마음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리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안 만져져서 그래요. 제가 이 속사람을 한번 제가 그려본 적이 있잖아요. 이 안에 저희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근데 이 부분이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이 안에까지 내려가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전을 강건케 하는 것이 팔복을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말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신앙에 진짜 저 신앙에 정말 성공했습니다 하는 것은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하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또 강조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 적용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좀 태워주셔야 되고 또 태운 다음에 물같이 임하셔서 좀 씻어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검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이 아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웬만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이 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격이나 이런 게 안 바뀝니다. 잠깐 흔들렸다 그냥 되돌아가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살면서요, 경험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죠.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져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가난함으로 나오지 않고는 만져지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알고요. 16절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누가 이 부분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예수님 그냥 단순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분이 그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풍성,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는 거니까 저희가 보혜사 성령님을 얼마나 저희가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게 잘 청소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청소가 안 되면 결국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뭐가 맺히지 않는다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것은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얼마나 이걸 잘 하느냐가 누구를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두 번째 순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냥 무작정 아무 기도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마음을 알면요. 바울이 정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지금 교리를 통해서 전달해 줬잖아요. 그걸 알고 나면요. 바울이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똑같은 메시지. 단순한 메시지. 저희가 바울 서신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이 확신과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열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바울의 설교나 바울의 서신이 어렵다고 하는데 바울의 서신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교회가 조금 복잡하면 그 복잡한 대로 내용을 조금 더 정리했을 뿐이죠. 기본적인 교리는 다 똑같아요. 제가 로마서가 이 서신서의 꽃이라, 신약의 꽃이라 하는데 로마서의 핵심 교리는 무엇입니까? 핵심 교리는 칭이라 그러죠. 칭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른 말씀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요. 그 하트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순서를 보세요. 마음이 강건해야 된다 그랬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정리가 돼야 된다. 정리가 되려면 누구를 쫓아내야 돼요? 마귀를, 세상의 욕심, 질투, 세상에 속한 다 있잖아요. 우리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요. 나는 내 자신을 알고 있죠. 내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마음들, 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것들, 무엇으로 그걸 꾸밀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먼저 청소가 되면요. 청소가 되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회개하는 것, 애통하면 이게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나 참 작은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사람인데 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자꾸만 고백하면요. 누구한테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주신 사랑을 생각해서 자꾸 고백하면 이것이 마음이 강건해지면서요. 그 다음 보니까요. 누가 마음에 계시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요. 그냥 저희가 찬양을 부른다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청소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편하게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은혜 주신 걸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세워나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이루어 나가는 통로로 나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앉아서도 감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렸던 어느 성도들이요, 에베소 성도들이 나와 같은 상태로 쫓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랬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내가 내 안에 이 정리가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요, 그런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어떻게 되신다고요? 계셔요. 계시니까 그 다음에요,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뭐가 박혀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집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성전을 짓는 거. 이 뿌리가 박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기초가 세워지는 것처럼 뿌리가 박히고 터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면서요, 주셨던 지금 처음에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그 크신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박혀내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죠. 다른 것으로 인해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저희가 건물을 높게 튼튼하게 세우려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올라가는 것만큼 저희가 땅 밑으로 내려간다고 이야기하죠. 맨하탄 건물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이 아주 지형학적으로 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땅이다. 왜냐하면 안반 위에 있대요. 안반 위. 그래서 그렇게 고층 100층이 넘는 건물들을 세우고 고층들을 잔뜩 세워도 그 밑에 안반이 기초가 워낙 그 땅이 튼튼해서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땅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죠. 그만큼 높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세워나가려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깊게 내려가야 되는데,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청소를 잘 해놔야죠. 청소를 잘 해놔야 이 예수님께서 깊게 계시고요, 그 안에 터가 이렇게 단단하게 터가 쏟아져나가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없이고, 세 번째가 사랑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뿌리가 점점 박히고요, 터가 넓어지죠, 굳어지죠. 다음에 네 번째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지금 18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지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충만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능력을 좀 알게 해달라 그랬었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주셨고, 만유의 주로 주셨고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이 과정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그냥 지식이 아니라요, 저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가 예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요. 그게 조금씩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면요, 조금 쉽겠죠. 성경을 그냥 저희가 공부만 한다면 이게 다 쌓여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성경 공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가 지식적으로 채워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바울이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뭐가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진다. 이 단계가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의 단계예요.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이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되죠. 그 마음이 청결해지는 과정. 팔복의 말씀을 저희가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 또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결국 그 팔복의 앞부분, 네 번째 그 기도로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아무리 봐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나를 갖다 감옥에서 좀 건져내서 세상에 좀 나 유명한 잘 나가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나도 없죠. 한 번도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이 신비,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세상의 것으로는 다 바꿔버렸어요. 교회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게 바로 교회가 세속화된 그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많이 믿지만요, 교회 안에 뭐가 없다고요? 지금 이 과정이 없으니까요.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지 않고 청소가 안 됐고요. 청소가 안 됐으니까 그대로 저희가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끊이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자라질 않으니까요. 결국 궁극적으로 한다고 여러 가지 형태는 다 갖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의 그 열매들이 없어져 간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데 이것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도 벌써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 지금 처리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처리할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결국 다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너희 속사람이 정리가 되기로 합니다. 더 쉬운 얘기를 해요. 너희 속사람 안에 있는 마귀적인 성품, 옛생활, 옛성품 이거 정리 안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없다고요. 하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뭔지도 모르고 기업이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없는 그냥 그런 안타까운 상태로 살아간다 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요 첫 번째 기도도 두 번째 기도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갖다 쓰고 싶어 갖고요. 처음에 1장, 2장, 3장에 써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이 이제 4장 내용이에요. 4장부터 6장까지. 누구나 다 아는 교리인데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그럼 이제 삶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지금 이 말씀 교리 부분을 주면서요. 이게 닥트린이에요. 굉장히 딱딱하죠. 이거 아는데 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요. 그리스도의 신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좁아져요. 저희가 일반적인 메시지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갖고 세상에 복 받기를 원하면요. 세상에 복 받는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저희가 세상의 복이나 세상의 형통이나 이런 설교를 하려면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좀 바꿔서 이야기해요. 그냥 바울이 하고 싶었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에베소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그렇죠. 야고보서도 그렇죠. 베드로 전서도 그래요. 다 모든 그 신약에 저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권면과 도전의 메시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되풀이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고, 또 저희가 기도할 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들리죠.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는 것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청소되는 부분도 마찬가지. 청소도 우리가 노력해서 청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 청소는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만요, 마음 청소는요, 노력만 갖고 되질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저희가 계속 이게 주님의 은혜군요 깨닫고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적용 부분이에요. 이제 잘 이 부분이 정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부분, 그러면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하는 자들아 하면서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4장 1절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therefore라는 얘기죠. 여태까지 내용 잘 따라오냐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전달한 이 딱딱한 내용이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의 신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성전, 그게 하나님의 꿈인데 먼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이고 맨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인데, 이게 이 그림이 그려지느냐, 그려지는 사람들아 그러므로 하고 이제 적용하는 부분. 첫 번째 적용하는 것이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다투는 것, 안에 싸우는 것, 이것은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에베소 안에도요,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 1장의 4장에 보면 바울이 4장 4절에도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직임이 있는데, 그런데 목적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이 구원의 신비를 맥시멈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요,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청소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가 어떤 곳으로 변한다고요? 분리와 그 다툼과 질투와 싸우는 곳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터진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같은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꼭 이 작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교단도 그렇고 또 전체 이 교회들의, 이 나라들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해관계가 달라서요, 그 안에 다툴 수밖에 없다. 그 안에 다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직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데, 직임 갖고 서로 다툰다는 얘기죠. 은사 갖고 다툰다는 얘기죠. 어느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다퉜습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에베소 교회도요,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대도시에 다양한 민족이, 복잡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복잡하다고요? 마음들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전보다 저희가 얼마나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단순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죠.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많고요, 일 처리해야 할 것도 많고,
뭐 미국이나 한국이다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가끔은 그냥 이게 농사 짓고 사는 게 더 편하겠다 누가 그런 얘기 하지만 요새 뭐 농사 짓는 것도 편하지 않죠. 내가 돈 많은 사람이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 짓고 나 먹을 거 그냥 그 재미로요. 다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농사 짓는 거나 어디 바닷가 가서 나 먹을 거 그냥 취미 삼아 이렇게 사는 거 아니고요. 그거 갖고 먹고 살라 그러면요. 그 저희가 제일 힘든 일이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어업계통에 일하는 것, 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 복잡하니까 어디가 정리가 안 된다고요. 마음이 정리가 잘 안 돼요. 마음의 평강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끊임없는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왜 은사와 직임이 다른지, 다 사도가 아니고 다 목사가 아니고 다 전도자가 아니고 다 교사가 아닌 그럼 각자 은사에 맞게 각자에게 직임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클리어해야 된다는 것이죠.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목적이 있는데요. 딱 보면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또 다시요.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어 어디까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겠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지금 1장, 2장, 3장의 교리 부분을 이해를 해야 지금 이 말하는 이 내용이 뭔지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 그랬습니까? 2장 후반부에 이방인 성도들이나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 때문에 서로 착 붙어갔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이 그림, 이게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1장에도 그러고 지금 3장에도 똑같은 기도하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니까 청소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 사랑의 이 터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터가,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예수라는 그냥 단순한 이름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구원의 계획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졌어요. 그게 온전히 자라는 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이 뭘 할 수가 있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다. 이게 안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건축하면 이 벽돌이나 무슨 자재가 마크 저거 있죠. 뭐 한국 같으면 KS 마크나 이게 불량품인가 아니면 좋은 자재인가,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죠. 한국에 전에 무슨 다리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진다 그러면 그 안에 보면 불량 자재를 써요. 좋지 않은 뭐 모래를 쓴다든지 이 자재가 온전하지 않은 걸 쓰면 언젠가는 쉽게 무너지죠. 무너지는 이유는요, 한 작은 부분에 온전치 않은 것을 쓰기 때문에. 교회에도 마찬가지라죠. 교회가 살아있는 사람의 몸과 같죠.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우리가 병이 든다 그러면요, 몸 전체가 한 번에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이 약해지면요, 전체가 병이 들 수가 있어요. 한 부분이 약해지면.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임을 통해서 내가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끼리 뭉쳐질 때 이것이 강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서 자라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 약한 부분들이 자꾸 많아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는 전체가 다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저희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적용하는 문제, 이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에베소서를 갖다 하나 되게 하라 이렇게 주제를 잡을 수가 있는데, 다 이 뒤집어 보면 그 안에 분리와 다툼과 싸움이 있었는데, 그 분리와 다툼이 뭐냐면 은사와 직임에 대한 것 때문에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다 14절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니라. 좀 전에 바울의 기도를 저희가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얘기해요. 지금 다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저희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무슨 성도들이? 어린 아이 같은 성도라. 장성한 분량에 성숙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숙하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 사람은 똑같아요. 거기 보면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이게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르침, 세상 가치관 이런 걸로 다 채워져 있었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직분이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저희가 목사가 됐든 그냥 집사가 됐든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직분이 사람을 명화롭게 하지도 않고요. 직분을 받아서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은 어떤 의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단지 조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냥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허락한 부분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어린아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인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예수님 닮지 않았다는, 결정적일 때 보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그런 계사라고 계율,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방법들이 가득 차서 중요한 일처리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요,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 너희들이 그 어린아이가 되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그 크기를, 넓이를, 높이를,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뿌리가 안 내렸으니까요. 씨 뿌리는 비유 통해서 배웠었잖아요. 그 돌밭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요, 세상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세들 다 빠져갖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혼란이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를 딱 지적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진단을 딱 내려준 거예요. 문제는 너희들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예수로 지금 너희 속사람이 예수로 채워지지 않았다, 청소가 안 됐다는 얘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이 됐으니까요, 바로 이제 적용을 해놓은 거예요. 그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보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돼 있어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금 진단하는데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To put off your old self. 지금 겉옷을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를 벗으라고요? 너희 속사람, 너희 속마음을 벗어버리라는 얘기. 그런데 저희가 옷 갈아입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잘 안 씻었어요. 귀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같이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뜨거운 물 쓰기도 힘들었지만, 그런데 어려서 잘 안 씻었는데요. 안 씻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슨 냄새를 못 맡으면요, 내 몸에서 나는 땀 냄새랑 더러운 냄새가 안 맡아지면요, 씻으라 그러면 난 괜찮은데 그러죠. 때가 안 보이면요, 저희도 그랬지만요, 저희 포리도요, 어렸을 때 세수 좀 하라 그러면요,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고 갔어요.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제 커서 그런 얘기 해주면 안 되는데 귀 뒤가 시커멓게 줄이가 있어요. 그 보니까 여기만 씻고 바깥에서 땀 흘리니까 여기는 그대로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때가 얼마나 여기를 안 닦았으면요, 그냥 이렇게 웬만큼 손으로 문질러도 때가 안 벗겨져요. 어려서 다 그랬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머리를 도대체 일주일에 감은 건지 언제 감았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 뭐 떡이 지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도 그냥 다녀요. 냄새 나는 거 잘 모르고요. 더러운 거 잘 모르고요. 그런데 저희가 겉에 더러운 거는 누구나 쉽게 발견하는데 우리의 속 사람이 더러운 걸 잘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희 문제는 속의 냄새를 못 맡아서 그렇다. 속이 더럽다는 냄새를 못 맡았어요. 속이 더럽다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 표현을 갖다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 너희 그 마음에 행하는 허망함. 이방인은 뭐가 없어서 살아가요? 이방인의 특징은요. 이방인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우리의 전능자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이 모든 하늘과 땅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데요. 그것이 없으니까 뭘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든지 나를 의지하든지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방인이 그렇게 사는 게 다 허망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죽으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심판받고 그렇게 사는 대가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허망하잖아요. 썩어질 걸 뻔히 보면서요. 없어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쫓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되면요 이거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쫓아가는 증거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인간적인 이 이방인의 마음들과 똑같은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세상 바깥에 나가서 거룩거룩하면서 혼자 기도원에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어디가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물질에 대한 가치관, 생명에 대한 가치관, 그 다음에 일에 대한 가치관, 가정에 대한 가치관, 교회에 대한 가치관,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새로워지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떠져야 내가 이제 기업의 하나님 기업의 풍성함을 아니까요. 그게 소망이었군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거 이방인의 허망한 것들이었군요. 깨달아야 뭘 한다고요? 벗어버리죠.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도할 때요. 지금 바울이 한마디로 짧게 기도했지만 그 짧은 거 안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의 이 허망한 마음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갖고 교회가 복잡하고 이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사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거 벗어던질 생각을 하는데 이거 못 벗고요. 이거 붙잡고 있는 이유가 냄새 나는 걸 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하니까. 썩어질 건데요. 이 썩어질 걸 안 썩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옷 벗는 거 같죠. Pull off your old self. 너희 좀 제발 속사람 좀 벗어 던져버려라. 그리고 나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어라. 명품 옷이 아니라요.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 지금 앞에 더러운 걸 벗어야 새로워지죠. 이방인의 허망한 것들 벗어야 새로워지는데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총명이 없고요. 하늘의 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지혜가 없고요.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냥 옛 생활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벗어던지는 것, 새로워진다는 게 벗어던지는 건데요. 그냥 저희가 샤워 생각하면요. 날마다 무엇으로 샤워하라고요? 성령의 샤워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에 샤워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좀 샤워를 하라.
샤워하는데 제일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요. 더러운 게 있는 게 보이니까, 옛 구습들 다 보이니까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알고 저희가 지금 고난주간 사순절 하는데요. 그때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참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존재인데 이거 나 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좀 씻어주십시오. 성령의 이 성령의 물로 좀 씻어주시옵소서. 좀 불로 좀 태워주시옵소서.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말씀으로 우리가 이태리 털로 떼뱉듯이 떼벗기잖아요. 떼벗기듯이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떼벗기는 거 역할하는 거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요 이게 아주 떼벗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탕에 오래 들어가 있죠. 한 30분 가서 이제 불려야 되잖아요. 불린 다음에 벗겨요. 그것처럼요. 저희가 말씀에 푹 젖어 있으면요. 성령의 은혜에 푹 젖어 있으면 그때서 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그 말씀으로 살살살살 문지르기만 하면 내 안을 문지르기만요. 때가 벗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요 육신의 원리나 이 혼의 원리나 영의 원리나 서로 같이 흘러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시니까요. 저희 육신이 살아가는 원리나 혼이 성장하는 원리나 그다음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원리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알면 알수록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잘 적용해서 내 영에 내 혼에 잘 적용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무슨 옷을 입냐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처럼 옷 입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브랜드를 입는데 하나님 브랜드의 특징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룩한 것은요 꼭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의와 진리, 의와 진리,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금 진리를 짧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의는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의가 저희가 근데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얼마나 많이 저희가 열심히 나오는 건 좋지만요. 우리 숫자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죠. 결국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좋은 기회잖아요. 나오는 것이 먼저 기회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내가 의와 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처럼 옷 입게. 우리의 속사람이. 그러니까 옷을 입으려니까요. 벗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벗고요. 이게 주님께서 잘 보시기에 명품 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옷이.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다녀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는 예수만 믿어도 들어가는데 이 옷을 입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옷들이. 예복이라는 얘기예요. 예복이 다른 예복이 아니라 어디 무슨 베라 왕 드레스가 아니라요.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복이다. 저희가 이제 예복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이 옷을 계속 구입해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됐던 시간이 됐던 어떻게든지 이 옷을 입으려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4장 25절부터 32절 구체적으로 지금 이 순서대로예요. 문제를 지적하죠. 너희 안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아냐면서 1장 분리의 문제인데 그 분리의 문제 뭐냐? 너희들 다 세상에 허망한 생각들 하고 있구나. 이방인의 그 풍속들을 다 쫓아가고 있구나. 어린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썩어질 구습 너희 old self를 제발 벗어던지고 심령으로 새로워져서 속사람이 청소가 되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의와 진리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의와 진리의 옷을 입고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4장 25절부터 32절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쉬운 거예요.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옷 벗고 옛 구습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옛 사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첫 번째는요, 거짓을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기인수로 두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우리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이라는 얘기는요, 그냥 거짓말하는 그냥 낮은 수준의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가 때를 따라서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을 바꾸죠. 세상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세상 말로 바꿔버려요. 그 버리라는 얘기죠. 두 번째, 분을 내어도 뭐를 하지 말라고요? 분을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죄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마음에 품는 거예요. 26절,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고요, 마음에 우리 이 분을 내면요, 화가 나갖고 이 가슴에 채워지잖아요. 이게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 이 거꾸로요, 뭐가 되냐면 옛 모습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에잇 하면서 옛 성질 나오네 그러잖아요. 화나면요, 옛 성품 나오죠. 그래갖고요, 이게 문이 열리는데 무슨 문이 열립니까? 성전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이 열려서요, 마귀가 그걸 갖고 이용할 수 있다. 결국 분 안 내는 사람이 없는데요, 분을 내면 또 그 다음에 분을 내게 되면요, 화가 나면요, 그 다음에 바로 안 식어요. 가능하면 분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분을 내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 거룩한 분노는 괜찮은데요, 우리 분 내는 거에 보면요,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분을 낼 수도 있지만요,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넘기지 말라는 얘기. 빨리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을 버리라. 이것이 구습, 옛사람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안 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볼 때마다 주님, 이거 깨닫는 것 자체가 옷 벗는 얘기. 냄새 맡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청소되는 거. 내가 보는 것부터 청소가 되죠. 보면요, 그 다음 청소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보이는 은혜, 냄새 맡는 은혜, 깨닫는 은혜 저에게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서 매일 성령으로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그때마다 좀 옛 모습 좀 조금씩 씻어내고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또 다시 새 옷을 입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의 그 사랑의 심정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도전의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매일매일 묵상되게 하여 주셔서 썩어질 옛 구습을, 옛 사람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을,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루어 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